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후보자를 세우기 위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는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말의 기능에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데 이 말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말의 목적이 상대를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을 누군가 저에게 한번 꼽아봐라 라고 묻는다면 저는 도덕성과 더불어 어떠한 말에도 무너지지 않는 정신력이다 라고 이 두 가지를 꼽을 것 같습니다. 정치의 세계만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조그만 일에도 마음 다치기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혹은 어떤 일로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그 상처는 마음에 난 상처를 말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난 경위는 다양하지만 일단 마음에 상처가 나면 그 결과는 삶과 정신세계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 마음이 다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은 연약한 그릇과 같습니다. 깨지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그 이성을 압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일단은 감정이 상해버리면 순순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잔소리, 그 잔소리의 내용은 대부분 옳고 나에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잔소리 앞에 듣기 싫은이라는 수식어를 꼭 붙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할지라도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은 그냥 듣기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위기를 꼽으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코로나 들 수 있죠.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상황과 이유를 신앙생활의 위기다라고 될 수 있지만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에게 감정이 상해있을 때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와 서로 감정이 틀어지면 생기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엄청난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잘 간파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저는 제가 강단에서 딴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꼭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를 꼭 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제 귀에 들려지는 제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성장하겠다라는 여러분의 의지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맨날 들어도 똑같은 소리, 다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뻔한 이야기로 치부하게 만듭니다. 또 설교자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뚫린 입이라고 잘 떠드네, 너나 잘해,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의 교제 속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의 부족함이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들 안 하시는 분은 저 별론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여러분도 저와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등록하는 모든 새 가족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랑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야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제가 친할 수 없을 정도로 생긴 것도 뭐 그렇고 불편하게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생겼고 또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차갑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제 몸을 만져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열이 많습니다. 저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랑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 제발 너그럽게 넉넉하게 봐주시고요. 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거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 저와 잘 지내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이성이나 논리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늘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기분이 나쁘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하냐면 다 때려쳐.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는 일이나 신앙생활에서 뭔가 맡고 있는 이 직임들을 내려놓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분이 나빠서입니다. 내 감정이 상해서 그만하자. 다 때려치자.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사탄은 늘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상 속에서 사탄이 공격하는 부분이 감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정을 확 상하게 만들어버리거나 낙심하게 만들거나 흔들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또 우리 공동체에게 맡겨진 그 일을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이 생명이 걸린 일이라는 것을 알아도 우리는 그냥 기분 나빠버리니까 스스로 생명줄을 놓아버립니다. 아니고 또 생명줄을 끊어버립니다. 나락으로 그냥 추락해버려도 돼서 상관없어. 왜?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진리의 허리띠에 이어서 영적 무장 두 번째,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심경이란 갑옷 앞쪽에 대는 구리 조각입니다. 가슴을 비롯한 상체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흉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방탄조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주 쉬울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위는 머리와 가슴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들은 살로 덮여 있지만 머리와 가슴은 단단한 뼈에 덮여 있습니다. 머리는 빈틈없이 꽉 짜여진 머리뼈로 쌓여 있고 가슴은 갈비뼈가 두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이죠. 가슴에는 심장을 비롯해서 폐, 간, 위, 소장, 대장 등 여러 가지의 장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기들을 전투 중에 다치지 않게 잘 보호해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대적 사탄과의 전투에서 영적인 장기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장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대인들은 사람의 감정과 의지가 장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을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 에레미야 4장 19절을 보면 슬픔과 괴로움, 염려와 초조함을 표현한 것인데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직역을 해서 원어의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듯 감정의 변화를 장기의 문제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와 긍휼, 욕구와 양심이 우리의 내장에서 비롯됐다
라고 보았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투를 치를 때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보호하는 일에 가장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이유는 마귀가 거짓말장이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의지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마귀가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참소하다라는 말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것을 참소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아멘. 자, 마귀는 늘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블로스, 이 단어는 참소하다, 고소하다, 부당한 비판으로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디아발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또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는 뒤에서 물어뜯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분과 감정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두드러진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뒤집어지는 일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못 참는 것,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한 가지의 일, 억울하게 당할 때,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할 때 그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분열과 갈등의 현장을 보면 어김없이 발견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너가 잘못했잖아, 네가 죄 있잖아, 네가 못됐잖아, 서로를 참소합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상대가 틈만 보이면 뒤에서 물어뜯는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분열과 갈등, 다툼이 있는 곳은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소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영의 눈으로 이러한 사탄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열과 다툼의 현장에서 내가 사탄에게 놀아나는 줄도 모르고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기에 급급하고 이러한 일들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늘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사탄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다라는 이 명목으로 예수님을 참소하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이렇게 교묘합니다. 절대로 누가 봐도 사탄의 공격이구나 알아차릴 만큼 대놓고 시험해 오지 않습니다. 다 너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라면서 그 뒤에 말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나는 돌려서 이야기하지 못해 나의 솔직함을 가장하여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아직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공격하여서 그들을 쓰러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러한 제 마음을 흔드는 공격을 받지 않았을 것 같나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제 설교의 내용이 어이가 없다면서 이 교회는 단일교회가 못 된다 하고 나갔습니다. 설교는 좋은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설교는 좋은데 뜨겁지가 않다.
무엇이 뜨겁고 설교가 어떻게 해야지 뜨거운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부흥사처럼 설교 중에 믿습니까? 이거를 외치거나 아멘을 유도하지 않거나 뭐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고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여러분 믿습니까? 뭐야, 자다가도 우리는 믿습니까 하면은 깨서 아멘 해요. 그리고 다시 자요. 그렇지 않나요? 믿습니까? 그냥 나와요. 할렐루야! 왜? 나와요. 이게 나온다고요. 이거를 안 해서 그런가? 할까요? 예? 그러면 좀 뜨거워질래나? 그럼 할렐루야도 너무 카랑카랑하게 하는 거. 할렐루야! 이래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설교는 좋은데 뜨겁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 나오세요. 예. 심지어는 목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졌다. 그래서 나가셨어요, 이분도. 솔직히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억울하죠. 그럼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편하게 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좋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억울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할 때도 있죠.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은 이런 겁니다. 목사님은 분명 탁월하십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탁월함은 성도들이 동경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라임을 맞춰왔어. 동경하지만 존경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아, 내가 나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예배당에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은 말씀으로 먹여서 살려서 성장시켜야 되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 내가 대충 하면은 평범하다고, 게으르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발전이 없다고 비난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분이 좋았어요. 탁월하대잖아요. 뒤에 말은 잘 안 들리더라고요. 동경이고 존경이고 탁월하다고 고마워요. 일단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기 바라는 마음에 더 따뜻하고 부드러워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 확연하게 드러났으면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왜 웃으세요? 누가 한 얘기인지 알아버렸나요? 우리 아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꼭 지키고자 하는 철칙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철칙에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본질을 잃지 말자. 두 번째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로 말하지 말자.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서 그 성도를 권면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성도를 나무라고 부끄럽게 하고 너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너집니다. 감정이 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지 말자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세우는 일에 집중하자라는 철칙 첫 번째고요. 두 번째도 첫 번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말을 하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면 그 방법 또한 따뜻합니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정의의 마음, 내가 어떻게만 알려줘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의사의 메스가 되지만 사랑 없이 내뱉는 하나님의 말씀은 흉악범이 휘두른 흉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실을 말해줘도
진리를 말해도 사실을 알려줘도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상대의 심장을 찌르는 사탄의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집중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뜻과 비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보면요, 성내는 것, 반대되는 말 온유함,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기분이 나빠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감정이 상할 때, 그래서 화를 내버리면 하나님의 의는 그 상황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늘 우리를 분노케 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지 말자라는 말씀을 그 주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이거 신경 안 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나에게 상처를 주니?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받지 않게 잘 막아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없게, 또 그 의지마저 사라져 버리지 않게 우리는 의의 호심경으로 나의 마음과 감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어떨 때 무슨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라는 내용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내용의 중심을 보면 딱 이것이 발견이 됩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의의가 충족되지 않을 때죠. 열심히 무언가를 했어요. 그런데 딱 와서 야, 그게 뭐냐? 라고 비아냥대거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무언가가 딱 있는데 상대방이 보고 아유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해버리면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죠.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일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나의 의로움이 어딘가의 기준에 차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좀 놀랐습니다. 우리가 자랑을 하는 거 잘 살펴보면 다 허탄한 겁니다. 사라져버릴 것들, 허무한 것들. 여러분 자랑스러운 것들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영원한 것입니까? 그게 허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대부분 허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 자랑이 악한 것이다. 결국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의의를 내세워봤자 곧 사라져버릴 허탄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입니다. 결국 어느 순간 그게 무너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되죠. 그러므로 나의 자랑은 결국 나에게 어떠한 보호막도 되어주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다 더러운 옷과 같죠. 자랑하는 것은 다 허탄한 자랑이고 그 자랑이 악한 것이고 나의 의로움은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랑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의로움입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한다라는 것은 나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이전에 진노와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 놓여있던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되고 의롭다고 불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의 공로와 나의 의의를 의지하고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순종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눈물 뿌려가면서 이 제단에서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의 의로 무장하려는 시도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나올 때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나의 두꺼운 그 말은 뭐냐면 절대 뚫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 무장을 벗고 그냥 면도칼에도 뚫리는 멋지게 생긴 나의 의, 별 볼 일 없는 무장으로 바꿔 입는 거랑 똑같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으로 다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제 큰아이가 어렸을 때 저랑 놀면은 제가 그때는 뭐 아이가 하나였기 때문에 오래 놀아줬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애랑 놀다 보면은 뭐 팽이 게임을 한다던가 뭔가 게임을 하면 승부욕을 자제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기고 끝내지 지고 끝내주는 게 없어요. 근데 제 아들도 저를 닮아가지고 승부욕이 있어요. 그래서 팽이 돌리기를 하면은 뭐 4시간씩 해요. 왜냐면 제 아들이 이길 때까지 끝나니까. 근데 저도 안 져요. 네, 저도 안 져요. 그러다 보면은 애가 화가 나. 그래서 아빠한테 욕을 해요. 아빠는 바보야. 가장 큰 욕이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 이놈의 시기가 아버지한테 바보라고?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아빠 바보야 하면서 영구 흉내를 냅니다. 이한이는 좋겠다.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바보여서 좋겠다. 이한이 친구 아빠들은 다 멋지고 훌륭한데 이한이 아빠는 바보여서 좋겠다. 이렇게 바보 흉내를 내면서 노래를 부르면 이한이가 가만히 서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가 의도한 것은 이게 아닌데.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 뒤로부터 이한이가 저한테 뭐 바보야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한참이 지나서 이한이 막내 동생과 이제 9살 차이예요. 근데 9살 차이 나도 이 동생은 형을 물러볼 때가 많아요. 뭔가 했나 봐요. 어디선가 방 구석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좋겠다 이런 소리가. 자기가 당하고 그대로 동생한테 갚아주더라고요. 좋겠다 이한이 형이 바보라서 좋겠다 뭐 이런 소리 들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해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우리를 정죄하며 달려들 때 우리가 무리해서 아니야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편합니다. 오히려 낫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로운 존재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주셨지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의인이었습니까? 그냥 맞다고 인정해 버리세요. 그러면 지적질하는 사람이 낙심케 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일을 못하게 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뒤에서 이제 인사를 할 때 한 교인이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뭐를 좀 적어 왔습니다 하고 쪽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쪽지의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목사님의 단점 10가지를 적어왔습니다. 생각해서 이거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10개를 딱 해서 딱 푸니까 1, 2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써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볼펜을 꺼내서 11, 12, 13 계속 이어서 적고 이렇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저는 10개가 아니라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겠죠. 여러분도 그러시려고요?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저는 이분은 엄청 훌륭하신 분이고요. 저는 10가지 적어오면은 그럴지도 몰라요.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은 우리 의로운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착각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도와줘야 되고요, 끌어줘야 되고요, 붙들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도 다 아는 일들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1:1 양육을 할 때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살면서 제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자기 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해 본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정말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두 번째,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만 하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나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내세워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인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늘 의문을 제기해도 의의 호심경으로 가뿐하게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지.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누가 고발할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할까?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보호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갑옷을 입으면 필연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이렇게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우리들은 어둠의 이 일을 벗어버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는 관심 하나도 없게 살고 오로지 내 욕심만 채우다가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지?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뜻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현장에서 잡혀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고소당했던 여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입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다운 의로운 삶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 윤리적인 의가 날줄과 시줄처럼 함께 엮일 때 결코 뚫을 수 없는 의의 가슴막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들, 세상은 그대로 곱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면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정을 뒤흔들기 위해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슴을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때 의의 호심경으로 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하나님에 대한 완악하고 굳은 마음으로 지금 쓰러져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주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의의 갑옷을 입혀달라고, 그리고 그 갑옷을 입으십시오. 더러운 나의 의와 헛되고 악한 나의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빛의 갑옷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어떠한 사탄의 괴계에도 참소에도 뚫리지 않는 의의 오심경을 장착하시고 그 의로운 갑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시고 기둥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며 마음 다칠 일 많다 하지만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사납게 하고 주를 따르려는 우리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매일 천성을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며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제목과 그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거나 낙심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많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들 거룩하게 구별하게 드린 손길, 하나님 그 손 위에 열방의 풍부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기둥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우리 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